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네, 오늘 말씀은 말라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책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책망의 말씀의 내용은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13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완악한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완악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완악한 말이라는 것은 불선한 말을 의미를 하고요. 냉혹한 말을 의미를 합니다. 심한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의 톤도 보면은 어조를 보게 되면은 무척이나 불선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도 하나님께서 지금 방금 어떠한 말을 하셨는데 그것에 완전히 반하는 내용의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있으셨던 그 말씀을 듣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듣지도 않고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어저께도 우리가 봤죠.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하면은 하늘 문을 열어가지고 복을 쏟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진실로 섬기면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그냥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런 투의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13절을 계속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을 했다고 이러십니까? 라는 식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완악한 말을 하고 있구나 하고 그러시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나님께 했다고 무슨 말을 했기에 이런 말을 하십니까? 그런 투의 말을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말의 내용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요, 무슨 말을 하고 있었냐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헛된 일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무 소용없고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다녀봐야 헛거야. 교회 다녀봐야 아무 쓸모 없어라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직접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찾지를 않습니다. 그거 가서 뭐해? 그거 시간 낭비야. 라고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 나가면 그것이 유익이 되면 나가겠죠. 다니겠죠. 믿음을 가지겠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에요. 전혀 쓸데없고 아무런 유익한 것이 없으니까 모토로 교회를 다니는가. 말라기 때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자신들은 섬겼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구나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슬프게 행했다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슬프게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잘 섬겨받고 예배도 하고 다 그랬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 했는데,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아니하고 계시니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무를 하지 않고 계신다라고서 말을 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지요. 지금까지 그 말라기서를 우리가 읽어왔지만은 또 우리가 에스라서하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지를 않았어요. 불순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하고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에도 없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예배하고 뭘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가인이 예배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를 않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마음에 없는, 마음을 들여서 하지 않는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인이 바치는 그러한 예배와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불만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말을 하죠.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되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자신들은 교만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은 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불행한 것이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교만했고 그들이 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절과 12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악한 사람들이 번영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날이 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지금 방금 10절과 1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15절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뭘 들었는지 여기서 그렇지 않다라고 불평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도 항상 이렇지만요. 거기에도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지 않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들이 16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모여가지고 서로 불평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서로 격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용기를 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16절을 보니까 그러고 있는 그들의 말을 다 듣고 계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들을,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을 하고 계셨다라고 해서 16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나오죠. 이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은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라고서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보게 되면은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말라기서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들은 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 마지막 심판날이 되겠죠.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들을 구별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구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의인과 악인들을 구별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별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악한 자들은 심판을 하시고 의로운 자들은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을 편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불평이 아닌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비방이 아닌 격려함으로, 서로 격려를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 그것을 다 기록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을 잘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